6장에 이제 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때를 이제 분별하는 인생이죠. 때를 알고 그 때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는가를 아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인생이겠죠. 오늘 말씀에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이제 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특징적인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이 네 생물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오라 이제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라. 예, 그냥 소리가 아니고 우레소리라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이렇게. 왜 우레소리일까요? 그냥 작은 아주 그냥 너무 들릴까 말까 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고 아주 우레소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천둥소리와 같은 그런 엄청난 소리로 오라라는 그런 음성을 이제 들려주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지 말고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이 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오라. 예. 그런데 이제 내 말을 탄 그러한 사람을 보는데요. 이 네 생물 그때마다 오라 그러면서 이제 흰 말, 백말을 탄 그러한 자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 그리고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을 탄 자의 환상을 이제 이게 보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 첫째인을 떼실 때 흰 말을 탄 자를 이제 보게 하시거든요. 오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져요. 그것도 작은 소리가 아니라 우레소리 같이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어는 안 되고요. 깨어서 하나님의 그 우레 같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뭐를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어요. 말을 타면서 활을 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활을 가졌다. 근데 뭐를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이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그 다음 뭐예요? 이기고 그랬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고. 흰 말을 탄 자가요. 활을 들고요. 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이기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19장 1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어떤 말이요? 백마입니다. 흰마와 그것을 뭐죠?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뭐 하면서요? 심판하며 뭐 하세요? 싸우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싸우더라.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의 때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의 때에 우리 주님이 우레 같은 소리로 내 생물의 음성을 통해서 오라라고 하는 음성과 함께 흰 말을 탄 자, 그리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볼수록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이 영적 싸움에서 함께 하셔서 이 싸움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종들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단 신천지에서는 이 백마를 탄 자, 이 신천지라 그러잖아요. 이만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만이만 그랬습니까? JMS도 그렇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백마를 탄 자가 자기라고 이제 이렇게 참 많은 사람 미혹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그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이 백마를 탄 자, 이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대하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첫째 인을 딱 떼시는데 흰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멸관을 쓰고 이기고 이랬거든요.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승리하신 주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 혼란의 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떤 말을 탄 자를 보게 되는 거냐면 붉은 말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을 탄 자를 이제 보게 하셨다. 근데 오라라고 하는 또 음성이 들려지거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게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때에 대한 말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붉은 말을 탄 자. 왜 붉은 말이겠어요? 붉은 피를 의미하죠. 사회적 분쟁과 전쟁의 때가 마지막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한번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어떤 말이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뭐를 제해버렸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하고, 또 어떤 칼을 받았어요? 아주 큰 칼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말씀. 그게 뭐냐면 허락을 받아서,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그래서 서로 죽이게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정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과 곳곳에.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인다. 이 붉은 말, 붉다라는 것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서로 죽이고, 이런 화평이 제해지는 때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평안을 잃거든요. 이러한 때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화평이 제해지는 때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곳곳에 전쟁과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도 이 심판의 때, 이 어둠의 이 짙음이 더욱더 짙어져요. 이게 점점점 짙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이 보여주신 이런 때에 대한 그 사인, 힌트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검은 말을 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검은 말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그 경제적 혼란과 불평등의 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뭐라 그러죠? 또 오라 라고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이 얘기하는 게 뭐죠? 이게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저울이에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뭐라 그러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볼이 뭐예요?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잘 보시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다 이제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대다. 한 데나리온은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노동자가 하루에 얻을 품삯인데, 그런데 이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얻을 품삯으로 고작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뿐이에요. 보리 석대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와서 사람들 가운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제 가난과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혼란의 시대다. 그런데도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람류,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향락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기쁨, 즐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은 굶어 죽고 그러는데 또 가진 자들은요 더 흥청망청 이렇게 포도주를 가지고 즐기고 말이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사회의 부의 양극화, 어떤 그러한 참 불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 마지막 때. 먼저 이 붉은 마리를 탄 자라고 하는 이 말씀,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서로 죽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칼을 갖고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때 우리는 서로 더 영혼을 돌보고 돌아보고 이런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면, 두 번째,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올 때 이렇게 참 불평등의 이 사회처럼 보이는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할 일, 그것은 뭐냐면 더욱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신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처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익이 들어온 것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결의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이 교회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아래서 더욱더 나누고 섬기는 주의 사명을 이 마지막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청황색 말을 탔다라고 얘기하는데, 청황색 말이 의미하는 건 뭔가? 그것은 생태적 재앙과 질병, 전염병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라와요. 말이 가는 곳마다 음부가 따라옵니다. 무슨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 몇 분의 1이요? 4분의 1을 권세를 얻었대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점점 더 4분의 3 이렇게 점점 더 세집니다. 그런데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사회적 흉년이 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흉년의 이유, 사망의 이유에 대해서 땅의 짐승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페스트가 왔을 때도 어떤 그 짐승의 쥐의 어떤 그러한 그 바이러스, 어떤 그러한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땅의 짐승,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이 생태학적 재앙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탐욕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질병들, 전염병들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만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생명의 복음 전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는가? 더 말씀 위에, 생명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지 않는가? 뭐 교회가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게 아니라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이 마지막 때일수록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또한 복음을 우리가 힘써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해보게 돼요. 결국 이 땅 절망의 시대에, 이러한 마지막 때 이렇게 이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음부가 뒤따라와요. 땅의 4분의 1을 건설을 가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허덕여요. 이런 때일수록 필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코로나의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복음 위에 서서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 신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음성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환난의 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요한계시록 6장 한번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뭐를 당하뇨?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복음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바로 그들의 순교는 주님 앞에 올려진 그러한 순교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릅니다. 그들이, 순교한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절규의 소리가 들려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언제 끝나냐? 야, 이게 언제 끝나냐? 끝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의 상황을 만나면서 이게 언제 끝나냐? 이제 이러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라고 하는 그러한 참 마음의 이제 낙심과 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이러한 그 절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6장 한번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뭘 주세요?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리. 흰 두루마기, 이건 뭡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이르되 아직 뭐예요? 잠시 동안만 쉬되. 이렇게 잠시 동안. 순교자들의 영혼은 하늘에서 쉬는 겁니다. 쉬는 거. 근데 망한 백성이 아닙니다. 쉬는 거. 영원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 말씀.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가 잠시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냐? 그 수가 뭐예요?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 이 주님 택하신 게 폐해진 건가? 그러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이렇게 간구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음성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결국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박해하죠.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유럽 땅이 복음으로 유럽 땅이 복음화되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아메리카로 넘어가죠, 복음이.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권으로 왔어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한국 땅까지 오리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 놀라운 이제 부흥의 역사, 부흥의 불씨들이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수가 찬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그것은 뭐냐면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이 잠시 동안이라는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환난과 핍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인내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견디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잖아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혼란한 한복판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붙잡은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한 혼란의 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잠시 동안이라는 거죠. 이 환란의 때도 잠시 동안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고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심판의 때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자연재난과 우주적 재앙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뭐가 나요?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랬습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진다. 여기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큰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최근 들어서 이 지진이요, 이게 뭐 옛날 우리가 뭐 이렇게 배우시듯이 뭐 환태평양 모자산대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데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이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연적 재난 그리고 우주적 그 재앙이라. 그리고 해가 어떻게 되냐면 검어지고요, 달은 피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떨어지고 하늘은 떠나가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심판의 때가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찾을 수도 없어요. 누가 이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온 땅을 다 덮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에 그 워싱턴 DC에서 그 공부할 때 제가 한 번은 그 워싱턴 DC의 마뉴먼트, 거기 워싱턴 마뉴먼트에 갔다가 거기 잠깐 이렇게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어이구 갑자기요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말이죠. 하늘이 검어지면서 위에서 완전히 물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차를 운전하는데 이게 아무리 빨리 이걸 돌려도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버렸어요, 옆에. 야,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 완전 물폭탄이 쏟아지는데요. 야, 그때 차 안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러다가 이게 홍수구나. 이러다가 이게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졌다는 성경의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이러다가 조금만 더 오면은 완전 죽겠구나. 이러한 그 순간 차 안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늘이 열려가지고 홍수가 오는데 이게 그렇게 온 땅이 물로 창일할 정도로 그러한 그 심판의 때가 오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폼페이 땅에 그 베스비오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땅이 완전히 잠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 자연 재난과 우주적 재앙의 때가 온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그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라 이렇게 내 생물의 음성을 통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면 안 돼요. 깨어서 그러나 이 환난 때 잠시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말이죠. 승리하신 분이 흰 말을 타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거든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이렇게 떼어지는 이 환상, 이 여섯째인이 떼어지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은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라는 것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한번 15절 16절 보시면은 땅의 임금들도 예외가 없어요. 왕족들도 예외가 없고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심판에는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는 종들도 예외가 없고 자유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 산들과 바위들에게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좀 가려줘라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를 좀 가려줘라 피하게 해줘라. 그러나 여러분 햇빛을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이게 비가 오는데 하늘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데 그걸 옷으로 가리려고 해서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은요. 이게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6장과 이제 7장은 한 짝입니다. 이게 짝으로 보셔야 돼요. 6장과 7장. 6장의 끝을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한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끝나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 뭐죠?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끝나요. 6장에 누가 설 자가 있느냐 이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설 자가 있느냐 이렇게 끝나요. 심판 앞에 설 자가 없다. 이게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으로 말씀이 끝나요. 누가 능히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게 찾아오는 그 세월의 그 나의 겉사람의 후패함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떤 연세드신 분이 이 주름을 없애려고 이제 이 성형 수술을 했는데 근데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허리는 구부정이 돼요. 아무리 우리가 주름을 지우고 아무리 젊어지려고 해도 내 세월의 흔적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그 쇠퇴함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건장하고 건강했던 사람도 인생의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그 심판을 막을 수 있고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죠? 그런데 7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뭐예요? 선 것을 보니 누가 서리요 이렇게 6장 11절 이렇게 끝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은 선다. 선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희고 정결하게 된 그 하나님의 흰 옷을 입은 종들 그들 어떻게 되죠? 7장 9절 다시 보여주시면 끝에 뭐예요? 어린 양 앞에 뭐예요? 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거든요. 아무도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 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는 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들은 선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요. 하나님의 종들 말씀 앞에 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십자가 복음 위에 부활의 복음 위에 서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해도
하나님의 종들은 굳게 선다. 결국 승리한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승리한다. 주님의 교회는 선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심판의 때가 이르러도 하나님의 종들은 그 14만 4천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굳게 서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의 피의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혼자 싸우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세상이 혼란해질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에요. 환난도 끝까지 인내하라는 잠시 동안이다. 그래 이것도 잠시다. 이것도 지나간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 시대를 준비하세요. 담대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요. 굳게 서는 하나님의 종들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는 선다.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종들은 끝까지 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오신다. 그러나 누가 서리요? 주님의 종들은 선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루터가 너무 낙심하고 있으니까 상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상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루터 앞에 서니까 아니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지금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때 이제 루터가 했던 말이 아니 그렇게 불경경한 말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냐고 아니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냐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혼란의 때라고 낙심의 때라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혼란의 때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환난도 잠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구나 과연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굳게 믿음 안에 서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 마지막 때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이 마지막 때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화평을 제해버리고요. 검은 말을 탄 자가요. 그 검은 말을 탄 자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뭐 경제적으로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고 한 대에 보리 석 대가 되고 그러면서도 막 향락과 술 취함은 끊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휩쓸리고 우리가 세상에 넘어질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청황색 말이 이제 그 이름이 알고 보니까 탄자를 이름을 보니까 사망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땅의 4분의 1의 건설을 받아가지고요. 흉년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참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현상에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 아무리 이 심판의 때 환난의 때 이 혼란의 때일수록 믿음에 굳게 서서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선다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셀 수 없는 큰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 승리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환난도 잠시다. 내가 함께 싸워준다. 반드시 주님의 교회에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은 성취된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일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그 릴레이 경주를 하는데 첫 번째 바톤을 받고 첫 번째 주자가 뛰어요. 두 번째 주자가 뛰어요. 세 번째 주자가 뛰어요. 네 번째 마지막 주자가 뜁니다. 예. 내가 마지막 주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마지막 주자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깨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때를 분별하고 지혜로운 것인가를 상고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승리의 계가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더욱더 환난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잠시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우리 352장